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제목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타락하여졌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을 구원하고 아름답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지은 세상도 점점 회복되어지고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아가페의 사랑,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이 항상 영원히 행복하도록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세상을 회복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도록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리미테이션, 리미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무리들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라, 이렇게 좋은 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금하는 것,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아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너무 많은 잠을 자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잠은 꼭 필요합니다. 깊은 잠을 잘 자면 몸이 개운하고 정신이 맑아지고 건강해집니다. 하루에 7, 8시간이면 충분하죠. 보통 노년의 때에는 6시간만 자도 충분하죠. 7시간, 8시간 잠을 자는 것은 성경은 많이 잔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시간, 8시간을 넘어서 15시간, 16시간, 24시간 하루 종일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매일 잠만 자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이 금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13절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이 세상에서 너무나 게을러가지고 저녁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 하루에 15시간 자고 할 일도 없고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빈궁하게 되고 갓난하게 될 것이다. 너의 눈을 떠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정신을 똑바로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열심히 손을 놀려서 일을 하라. 그러면 너희 집이 풍부하여질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전혀 일하지 않고 눈을 뜨지 않고 흐리멍텅한 생각으로 하루 종일 낮잠이나 자고 또 저녁에도 잠을 자고 그러한 사람은 가난해지고 빈궁하게 된다. 성경은 게으름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는 것의 위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다 빈궁하게 되고 갓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시간은 소중합니다. 매일의 시간은 소중하고 그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쓸모없이 소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는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잠만 자는 게으름뱅이들을 부릅니다. 여러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침대에서 잠만 자다가는 이러다가 내가 사탄의 종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 뜨거운 뙤약빛에 양을 이끌고 양무리를 먹이고 있을 때에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이루고 그리고 가시떨기는 타지 않는데 불이 활활 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윗도 들에서 얼마 안 되는 양을 치다가 양을 최선을 다해서 쳤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은 늑대가 와도 곰이 와도 사자가 와도 그것들과 싸우면서 자기의 양을 지키면서 양을 사랑하고 양을 잘 쳤습니다.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양을 몰고 가서 풀을 뜯게 하고 쉴만한 물가에서 양이 쉬고 물을 마시게 하면서 그는 내가 이렇게 양을 사랑하고 양을 지키고 항상 풍부한 풀로 채우고 양이 배부르고 편히 쉬게 하듯이 또 신선한 샘물로 마시게 하듯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의 영혼을 채우시고 나를 쉬게 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코 두려움이 없도다. 이렇게 시편 23편도 다윗이 아름다운 시를 쓰게 된 그 근거도 그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다. 다윗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았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가 엘리야로부터 부름을 받기 전에 자기의 밭에 가서 소의 쟁기를 채우고 열심히 소를 몰면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하는 업에 열심히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를 부르게 하시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 직분을 받게 하시고 또 엘리사는 내게 은혜를 주시려거든 엘리사에게 주신 그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서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도 업으로서 열심히 자기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시고 이제부터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수제자로서 참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할 때 게으르지 않고 잠만 자지 않고 눈을 뜨고 밖에 나아가 자기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여 두셨다. 바울 사도는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시간이 되는 대로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여러분이 우리가 게으르고 잠만 자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자는 가난해지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곰핍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로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과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영향받게 하고 이 세상이 죄에서 떠나고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 전도, 찬양, 기도, 선을 행하는 것, 교회에 나가서 작은 것이라도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는 나의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체계, 시스템, 세상에는 어떤 체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있고 각 부처가 있고 또 교육부가 있고 교육의 룰이 있고 법이 있고 모든 체계가 다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의 체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계획에서 발상에서 만들어진 체계이므로 이 세상 그 자체에 있는 체계는 죄악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체계는 무신론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신은 없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물질일 뿐이고 그것은 영원 전부터 그냥 그렇게 있었다.
그 물질이 점점점 발전했고 거기에 우연히 원소가 발전하다가 결합되어져서 인간이 된 것이다. 인간을 창조한 신은 없다. 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게 세상의 체계란 말이에요. 그와 같은 교육 체계는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 또 범신론과 무신론과 또 뭐 아주 거짓된 만물이 곧 신이고 신이 곧 만물이다. 뭐 이런 범신론, 불교에서 말하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이러한 것들은 다 세상의 거짓된 체계이다.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와 같은 무신론자들이 세운 세계관, 그 체계, 시스템을 사랑하지 말라. 그 위에 세상,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세상은 우리가 엄청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코드를 잇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우주 만물을 보고 밤하늘의 수많은 별과 은하수와 그 리미틀레스, 그 경계가 없는 무한히 펼쳐진 우주 공간의 광대함을 보면서 이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사고의 세계는 끝이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도저히 이룰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세계는 참으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세상을 지으신 그 자연 만물에서 그것을 지으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무신론자들이 세운 세계관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세 가지입니다. 주의 카테고리, 육신의 정욕, 음란, 도박, 알코올, 마약, 육신적으로 육체의 욕망, 이 땅의 것만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반대되게 주의를 생각하고 주의를 자극하고 주의를 막 추구하는 그와 같은 육신의 정욕, 음란한 생각들, 탐욕, 탐심,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눈으로 죄를 짓는 것. 항상 크고 화려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마치 사탄이 최초에 하나님께 반역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추구하며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나님께 반역한 것처럼 안목의 정욕은 교만하여서 자기의 높은 것, 자기가 크고 화려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 너무나 뭐 고급 차, 뭐 고급 백, 명품 백, 명품 옷 그런 거 너무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런 세계에 살다 보면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물리쳐야 되고 또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생의 자랑에서 너무나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많죠. 큰 집에 살고 싶어 합니다. 너무나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합니다. 또 큰 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명성, 권력을 얻고 싶어 합니다. 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미모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성형수술하고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를 자랑하려고, 나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려고. 그것이 이생의 자랑인데 너희는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너희 이 불신자들의 아비, 불순종의 아비 마귀가 조종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낸 세상의 체계, 시스템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너희는 이와 같은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항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또 안목의 정욕,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하고 거룩하신 성품을 생각하며 내게 있는 허탄한 마음들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주님처럼 겸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오직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너무 높이지 말고 바울 사도처럼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으로, 내가 약함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내가 너무나 미련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를 의지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일을 하게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크고 화려한 것을 사모하며 나를 자랑할 때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다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오직 회개의 기도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기도를 통하여 거룩하고 겸손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너무 사랑하면, 그래서 탐욕을 부리면 그것이 근심의 근원이 되고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더 큰 돈을 벌려다가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고 윤택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지 결코 나의 화려함, 방탕함, 탐욕을 부리는 일에 쓰는 그와 같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을 너무 많이 추구하고 돈을 신봉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돈이 나의 모든 것인데, 내가 돈이 너무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큰 집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필요한 것 다 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므로 그와 같은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될까 봐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잠언서 30장 8절에 우리의 돈에 대하여 갖추어야 할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의 기도는 이렇게 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돈이 없어서 죄를 짓고 비굴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 비천하고 너무 돈이 없어서 항상 사람들에게 피해만 끼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저래 남에게 도움만 요청하고 거지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사오니 저를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제가 돈이 너무 많아서 부자로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아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오직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될까봐 두렵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성경에 예수님이 예화를 말씀하셨죠. 어느 해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너무나 농작물이 풍년을 이뤄가지고 예전의 수입보다 막 2배, 3배 창고에 넣을 곳이 없을 정도로 곡식이 많아서 창고를 더 짓고 오호라 내가 창고를 더 짓고 거기에 쌓으리라. 그래가지고 곡식이 막 풍성해지니까 이 부자가 너무너무 배가 풀렸습니다. 오호라 나는 이제 이렇게 많은 곡식을 쌓았고 돈이 많으니 앞으로 나는 이것을 천천히 먹으면서 천천히 사용하면서 먹고 즐기고 내 영혼아 즐기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아버지께서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가리니 너의 그 모든 부요함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가지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삼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몇천억 달러, 몇억 달러의 그 돈을 가지고 돈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아마존의 CEO, 그 스페인에서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재혼하는데 결혼식을 했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그와 같은 일을 하죠. 그런데 이 야게의 아들 아굴은 내가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돈이면 다 되고 돈이면 무조건 이 세상의 최고의 삶인 것처럼 될까봐 두렵사오니 나를 그런 부자로 만들지 말아 주옵소서. 너무 갓난하게도 만들지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만들지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제가 적절히 필요한 돈이 있어서 내 가족이 살고 내 자녀를 양육하고 또 우리 주님을 섬기고 선을 행할 수 있을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것은 제가 다 지켰습니다. 너 참 믿음 좋구나. 그 청년에게 구원의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 가진 것이 많잖아. 너의 자산을 다 팔아서 갓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너가 구원받을 것이다. 청년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 팔아서 갓난한 자에게 주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못 믿겠습니다. 못 따르겠습니다. 라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텍스 콜렉터 세리장이 세금을 징수하는 삭개오 부정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착취해가지고 노마의 앞잡이로서 노마 정부의 세금을 갖다 바치면서 예를 든다면 세금을 5,000불만 내도 되는데 10,000불로 크게 붙여가지고 10,000불을 거두어가지고 5,000불은 노마 정부에 내고 5,000불은 자기가 착취하고 수많은 사람에게서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겠습니까? 아마 큰 집에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그리고 떵떵거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삭개오였지만 많은 돈을 갖고 부자로서 살아갔지만 그의 영혼은 메마르고 영혼에 기쁨이 없었고 삶의 기쁨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내세에 내가 죽는 다음에 어디로 갈까를 생각해 보니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러다가 지옥으로 가면 나의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깨닫고 주여 내가 토색을 했습니다.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다 4배로 갚고 다 돌려주겠습니다 하고 다 돌려주고 자기의 물질을 그 부를 다 남에게 돌려주고 자기는 적당히
먹고 살 만큼만 갖추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영혼이 비로소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전에 내 손에서 던져버린다. 돈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고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만 보면 그냥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되죠. 그러므로 요한 웨슬레는 그것을 알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나의 삶에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도이지 나의 목적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돈을 멀리했다. R.A. 토리는 복음 전도자 D.L. 무디에 대하여, D.L. 무디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오 하나님, 내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막 성령이 불과 같이 많고, 오 하나님, 내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만 멈추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런 학식이 많지도 않았지만 성령의 의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한 복음 전도자. 그에 대하여 R.A. 토리는 그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었던 무디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그러했습니다.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진 돈을 무엇을 위해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여정을 끝내고 마침내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절대로 돈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 왜냐하면 성도의 기도는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로 올려지더라 라고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또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면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과 천사들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전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열심히 이 땅에서 천국에서 우리의 할 일이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익혀서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 이와 같은 것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 나는 부하게 살았습니다. 또 나는 너무나 잠을 많이 잤습니다. 또 나는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기쁨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고 어리석은 자예요. 너희들은 저 영원히 펄펄 끓는 너희의 아비 마귀가 고통받는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선을 행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